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우리는 믿음으로서 사리라 되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시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호소하는 말씀인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왜 얘기를 하는 것이냐?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의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롭지 않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것이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의를 얻으려면 바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게 된 것이고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고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조상 아브라함을 왜 말하는 것이냐? 순서적인 것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순서. 그 순서는 무엇이냐면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말했던 율법을 지켜야 의를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율법이 먼저냐 아브라함이 먼저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예수님 창세하기 약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 그러면 율법은 언제 주어졌냐? 모세에 의해서 주어졌는데 약 예수님 탄생하기 전 1400년 때예요. 그러니까 약 600년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누가 먼저냐? 아브라함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를 얻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렇다면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는 이방인 교회예요. 유대인들 교회가 아니에요. 이 갈라디아 편지를 써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에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교인들,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럼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 볼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인간이 이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구원받을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다라는 거죠. 율법도 성경이에요. 그 성경이 미리 알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율법이 성경 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을 우리에게 준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복을 뭘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네.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율법도 있고 믿음으로는 의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을 받으려면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복 받을 짓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복 받을 행동을 해야지 우리가 복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 받을 행동을 안 해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저는 믿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행함으로 얻는 복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도 벌어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해요. 그런 모습이 10절에 있는 모습이에요. 10절 읽을까요? 무릇 율법에 의해 속한 자들은 저주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보세요.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복 받을 행동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복 받지 못한 행동을 하면 벌을 받는 거예요. 이거 역시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율법적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의 영향 속에서 살고 있으면 우리가 온전히 율법을 못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항상 뭐 하며 살아요?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왜 두려워하면서 살냐면 예수 믿는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산다고요. 왜? 행한 대로 받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한 것도 기억하지만 잘못한 것도 절대 안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더 중요한 건 왜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사냐면 마치 시험을 보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요. 몇 점 밑으로 맞으면 매를 맞는다. 뭐 저희가 실제 있었던 경험인데 60점 밑으로 맞으면 무조건 맞는다. 무려 20대 물리 과목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60점을 못 맞았어요. 아마 10명도 안 될 거예요. 60점 넘은 게. 그래서 1학 반이
네 반이고 여자들은 모르겠고 제가 남녀공학을 다녔거든요. 남자 반만 네 반이에요. 그러면 학생 수가 60명이 넘으니까 그러면 50명씩 네 반 200명이잖아요. 200명을 20대씩. 그래서 안 때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때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때리는 소리가 막 들리니까 보고 있고, 그러니 맞고 나온 애는 괜찮아. 이미 맞았으니까. 근데 맞아야 될 애들은 떨면서 기다리는 거야, 떨면서. 그래서 어떤 애 같은 경우는 새치기를 해. 먼저 맞겠다고. 그게 율법이라는 행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왜? 내가 죄를 짓는 건 맞거든요. 그러면 내 행위에 따라서 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아직 안 받았어.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두려워요. 이 말씀은 우리 명확하게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을 믿고 그러지 않아요. 현대 그리스도인들 율법 믿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왜 두려워해요? 내가 행위를 의지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11절 말씀 볼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으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아무도 의롭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너무나 많은 죄 가운데 사니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으니까. 나는 여전히 율법에 의하면 저주를 받을 존재예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이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어진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율법은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아니에요. 율법은 뭐냐? 행하냐 안 행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로 산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저주를 받을 마음,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곧 내가 지금 율법 아래 행위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됐느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예요. 생명의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도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약속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뭐냐? 생명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약속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이게 중요한 건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꼭 지켜야 돼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서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자들 성향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이 죽어도 약속을 지켰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해서 죽으셨잖아요. 본인이 죽더라도 약속을 지켰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사람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예수 안에 있는 약속이 뭐냐? 생명의 약속인데 왜 이게 생명의 약속이냐? 다시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가겠습니다.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왜 받으셨느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정하신 건 뭐냐?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율법의 저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이걸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교도소에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다 지키는데 613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612가지를 지켰어. 그럼 한 가지 안 지킨 거잖아요. 613가지 중에서 612가지를 지키고 하나 안 지킨 거야. 그러면 봐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 봐줄 거예요? 613가지를 다 지켜, 그 중에 딱 하나 빼놓고 612가지 다 지켰으면 그 정도면 99점이 넘어요. 점수를 준다 해도. 그러면 지금 교도소에 계신 분들, 그분들이 왜 교도소에 가 계시나요? 우리가 말하는 법을 다 어겨서 교도소에 가 계시나요?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만 법에 있는 대로 교도소에 가야 할 죄라면 법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10,000가지다. 10,000가지 중에서 9,999개를 지켜도 한 가지 교도소 가야 될 죄를 지었다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착한 사람도 교도소에 가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이게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다 지키지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행한 대로 받았으면 벌써. 근데 안 받고 있잖아요. 안 받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받으면 안 두려워요. 죄값 치렀으니까. 그래서 나오신 분들이 당당하잖아요. 나 죄값 치렀다고. 근데 왜 두려워하는 거냐? 아직 안 받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안 받는 이유가 있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대. 어떻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대. 속량이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값을 치렀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는 수년 전에 이 말씀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지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생각하시냐면 자,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습니까? 제사. 우리 죄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죄 용서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제사함을 받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까? 보세요. 율법에 따르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사실은 그 당시의 배경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이.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제명이 뭡니까? 신성모독죄예요. 참남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더 볼 곳이 없다 하면서 옷을 찢은 거예요. 여러 증언들이 다 달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의 증인을 드릴 필요도 없다. 이자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참남하다 하고 옷을 찢은 거예요. 옷을 찢은 이유는 뭐냐? 이 사람과 나온 상관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게 참남죄예요. 신성모독죄. 그러면 율법의 신성모독죄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율법을 보고 있어요. 율법의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는 어떻게 죽임을 당해야 되느냐?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신성모독죄니까. 그러면 로마의 정책이 뭐였느냐? 종교적인 문제는 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안 벌어지잖아요. 왜? 신성모독죄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사내는 공의 불법적인 그 재판에서 대제사장이 참남하다, 신성모독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끌고 나가서 돌에 던져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우리의 죄는 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죄상은 뭐니까? 피 흘림이니까. 돌에 맞아 돌에 맞아서 피 안 흘리는 거 아니에요? 돌에 맞으면 피 흘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쉬워요. 굳이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사형 언도 내려주세요. 안 해도 돼요. 왜 죽였어? 라고 말하면 우리 종교에 따라서 제가 신성모독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따라 돌에 쳐 죽였다 하면 끝나요. 그런데 신성모독한 예수님을 빌라도의 재판에 가서 이방인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죽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는 것이냐? 십자가는 뭡니까? 나무예요. 나무. 신명기 21장 23절에 볼까요? 신명기 21장 23절 읽을까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죄는 그가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제상을 받게 돼 있는데 죄의 결과, 저주의 문제를 하나님은 죄뿐만이 아니라 저주의 문제까지 해결하신 거예요. 다시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 말씀을 보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내가 여전히 율법에 따라서 온전케 살지 못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야 되는데 죄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죄의 결과 저주까지도 담당하기 위해서요. 13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자로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왜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는가?
이유가 있죠.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니라. 아멘. 아멘. 왜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죽으셨나? 우리 저주를 위해서. 그 이유가 뭐냐?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고.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안에서 나에게 미치게 하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부터 하나님의 약속과 사람의 약속을 대비하면서 더 강하게 말씀하셔요. 사람의 예를 듭니다.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 그렇잖아요. 유언장 써놓으면 그 누구도 못 건드려요. 이게 사람의 예라는 거예요. 사람의 예. 그럼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미치게 하는 이 약속이 누구에 의해 주어진 거냐?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자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방인들을 미치게 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자손. 그 자손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약과 율법을 대비하는 게 17절이에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약속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이것이 400년 후에 생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깨달을 것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의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두 가지 약속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데,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이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율법 저주를 담당했었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8절. 만일 그 율법이 율법이 난 것이면 약속이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을. 이 약속.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를 얻었으니까 믿음으로 의를 얻고자 하는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두 절 다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으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데 잊어버리지 않는데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어요. 한 가지.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만 생각해요. 내가 믿고 있는 것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못 믿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못 섬기고 있는데, 그럼 율법의 저주를 우리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예수 안에서예요. 그 증거가 세 침례잖아요. 3장 27절 세 번역으로 볼게요. 읽을까요?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온소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문.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됐느냐? 침례를 받아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 보세요. 옷 입으셨군요. 무슨 옷 입고 계신가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무엇을 보시겠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옷을 입고 있는 사람과 옷을 안 입고 있는 사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봐야죠. 왜? 여러분의 본모습만 보시냐고. 옷을 안 입으면 여러분의 모습만 보시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그리스도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처럼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지 못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아멘. 다 예수로 옷 입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혀 다른 옷 입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멋있다, 저 사람은 멋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좀 접근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눈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다 그리스도의 옷을 보시는 거예요. 다 똑같은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라는 의미가 뭡니까? 한 몸이죠.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한 몸으로 한 지체가 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 안에서. 예수님 하나 우리 다 상관이 없죠. 우리 함께 안 앉아 있죠. 우리 좀 이따 식사도 맛있게 하실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까. 우리나라 너무나 좋은 말이 있잖아요. 식구.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 그게 식구예요, 식구. 어떻게?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고 예수 안에서 한 몸이에요. 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율법대로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했다.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붙잡을 게 뭐겠어요? 예수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이거 세 번역으로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이 말 믿으십니까? 제가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 하신 말씀 모든 약속은 약속하신 대로 돼요. 사람이 아니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네가 행한 대로 벌을 하겠다, 이 말 없어지지 않아요. 구약에 있는 말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그러한 영향을 받고 살아요. 내가 행한 대로.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는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예요. 이 예라는 말이 나이라는 헬라어인데, 확언이라는 동이 강한 주장을 가리킨대요. 확언, 동의, 강한 주장을 가리키고 예, 참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어디서? 예수 안에서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뭘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어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 하면 예니까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세상의 법칙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으니까 뿌린 대로 거둬요. 그 뿌린 대로 거둔 걸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어디냐? 운동이에요. 운동선수들 얼마나 노력합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재능도 차이가 나지만 뿌린 대로 거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몸 상태, 여러분 지금 현재 몸의 모든 상태, 여러분 현재의 모습, 여러분이 뿌린 대로예요. 여러분이 드신 만큼 체질도 있지만 드신 만큼 여러분이 뿌린 대로 걷는 거,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되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내가 뿌린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약속이 예수 안에서 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면은 무조건 되는데 왜 내가 될까 말까 나를 붙잡고 나가느냐고요. 예수이면 무조건 되는데. 그래서 내가 붙잡을 건 예수예요. 내가 의지할 건 예수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성찬을 태하잖아요. 이 성찬을 왜 태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담당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내게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 저는 우리 산소함께 모든 가족들이 정말로 예수님만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 여전히 연약할 거예요.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실수할 거예요. 여전히 율법에 따라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우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안에서 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아멘. 아멘. 다시 우리 개정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면 돼. 네가 범죄했어도 예수면 돼. 네가 연약했어도 예수면 돼.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면 된다라고 말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로 말미암아
나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약속은 예수로 이해가 됩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실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계시더라도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로 일어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